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가기 앞서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또 한 가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만 향하게 해주세요 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진정 보길 원하고 또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로서 찬양으로 예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으로나마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건강을 지켜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점차 잠잠해져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마주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세요.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번 일주일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집어봐 있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예배에서 전도사님의 말씀에 저희가 집중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우리 삶의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22일, 23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네, 있으리라고 믿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몇 번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기도 했고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바로 꿈틀꿈틀 주간 수련회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수련회를 늘 해왔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참가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증샷을 선생님들께 보내면 이렇게 광고에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선물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선생님들께 그 참여했다는 인증사진을 꼭 보내주세요. 인증 영상도 상관없고요. 어떠한 모습으로든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참여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틀 연속으로 다 참여해서 보여주신다면 이 준비한 상품들을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이런 광고를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 수련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참 답답하다,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인생이지만 대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로, 전도사님이 정한 진로, 이런 진로와 비전이 제대로 된 것인지,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조차 확신이 없습니다. 아직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모르고, 솔직하게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나 꿈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무엇이 될지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런 답답함을 대체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내가 그 목적지로 딱 정해놓은 곳을 가려고 할 때, 모르는 길이 막 나타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렇게 막 모르는 사람 붙잡고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길을 묻거나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 처음 가는 곳을 갈 때는 스마트폰을 꼭 챙겨가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지도 앱을 켜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항상 살펴보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길잡이, 그런 지도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이 지도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전혀 방향을 잡을 수 없어서 답답할 때 정말 친절한 안내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우리는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얼마나 밉겠어요, 에서가.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아버지의 집에서 보호를 받고 살았던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야 할지도 모르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야곱이 혼자 노숙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그의 인생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낯선 곳이나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가이드입니다. 똑똑한 가이드 한 사람만 있으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이드는 여행할 코스를 안내해 주기도 하지만 여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관리해 주고 여행하면서 겪게 되는 불편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최고의 가이드를 만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인도하는 친절한 가이드로 등장하셨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신 결과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으로 내려온 지 430년 만에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보통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면 최단 경로와 최적 경로가 나옵니다. 최단 경로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고 최적 경로는 교통 상황이나 도로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 경로는 지중해 해안을 서쪽에 두고 북상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최단 경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시나이 반도를 거쳐 돌아가는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길이 최적 경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중해 해안 길의 중간에는 블레셋 족속 사는 지역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자고 덤벼들 것입니다. 만일 이 길에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에 항복하고 돌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빠른 길을 포기하셨고 대신 좀 멀리 돌아가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에서 출발하여 광야의 끝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광야의 끝이란 반대쪽에서 보면 광야가 시작되는 곳이겠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길을 안내하는 지도도 없고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판도 없습니다. 광야의 지형은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기도 하고 모양이 비슷해 보이는 산들이 겹겹이 있기도 합니다. 도저히 방향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의 날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심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고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춥고 한기가 듭니다. 정말 견디기가 힘든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셨으며 밤에는 불로 추위를 막아주면서 그들의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길에서 안내자가 되었고 보호자가 되었으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친절한 인도자요 안내자가 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친절한 가이드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친절한 지도자이십니다. 아직 우리의 꿈과 비전이 흐릿하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어둡고 답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저희가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